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주의 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부족함과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분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앞두고 8월 마지막 주부터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교회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시리즈 설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은 오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통해서 우리 속에 가득 있는 이 부족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지 그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두 35번 정도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기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다양한 기적들을 여러분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행하신 35가지의 기적 중에서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처음은 늘 우리를 설레게 하지요. 첫사랑의 경험, 그리고 첫 아이, 첫 발걸음, 첫 말, 첫 입학, 첫 번째 직장같이 처음이라고 하는 그 기억은 오랫동안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처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고 새로워지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기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은 우리에게 참 많은 말씀을 그곳에서 하고 있고, 또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결혼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이야기를 첫 번째 기적으로 행하셨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읽은 본문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을 미라클,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사인이라고 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이정표가 나옵니다. 대구 앞으로 50km, 서울 300km, 부산 100km, 이렇게 많은 이정표들을 보면서 그 목적지가 우리 당장에 눈에는 들어오지 않지만 그 이정표를 보면서 저기 한 200km 정도 지나면 서울이 있겠구나,
한 50km만 달려가면 우리의 목적지인 대구가 있겠구나, 집이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표적이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비춰주시겠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첫 번째 이유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 물이 바뀌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결혼식장입니다. 지난달 우리 정수경 집사님 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성호 집사님 아들 결혼이 준비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결혼식 무엇입니까?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지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 날입니까? 여러분,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결혼식, 혼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들은 혼인잔치에 모여서 포도주를 먹고 음식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서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즐거움과 그들의 웃음은 가짜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기쁨과 즐거움과는 관계가 없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던 안타까운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들이었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의 압제로 인해 그들은 늘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모여 여러분 웃고 즐겁게 떠들고 있지만 그들의 웃음은 가짜였고 그들의 내면 깊숙이에는 오직 슬픔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상실해버렸던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진정한 즐거움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그 잔치에 손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부엌에서 일을 도와주는 도우미로 가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어머니가 계신 그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들리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결혼식은 보통 우리나라 결혼식처럼, 우리나라 결혼식을 결혼 공장이라 그러잖아요. 한 30분 안에 모든 것이 끝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의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이 기본입니다. 이 일주일의 잔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했을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각 지방마다 잔치 때 나오는 특별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전라도에 가면 음식으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져 있어도 여러분 무엇이 없으면 안 됩니까? 홍어가 없으면 잔치 더럽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포항이나 동해안 쪽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문어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제주도에는 돼지고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빠지면 안 되는 음식들이에요. 근데 유대 사회에 있어서 포도주는 단순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포도주는 그 한 가문의 수준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포도주 없으면 뭐 막걸리 먹지, 포도주 없으면 뭐 소주라도 먹고, 아니면 있는 차려진 음식 그냥 대충 먹고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단순히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안의 명예가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더군다나 하객들의 입장에서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자신들이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가질 만큼, 여러분, 이 잔치에,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집주인은 이 결혼식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을 겁니다. 포도주가 맛을 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 잔치를 위해서 1년 전부터 포도주를 준비하고 담궈 넣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음식과 일할 사람을 정하고, 잔치에 흥을 돋굴 악단을 미리 섭외하고, 초청할 사람들을 정하고 초청장을 보내고, 나름 완벽한 잔치, 기쁨과 정말로 행복이 가득한 잔치를 위해 정말로 온 에너지를 다하여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을 꿈꾸며 준비한 결혼식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심각한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이 잔치의 주인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대접하고 기쁨에 빠져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사람들 속에 파묻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한다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곳에서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 큰 문제는 우리 인생에 엄청난 문제들이 있음에도 이것이 문제인지도 알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며 살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성도인 우리들도 살다 보면 소중한 것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소중한 것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고, 소망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건강이 사라지고, 온몸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형통이 사라져서 하는 일마다 낭패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원망으로 가득 찬, 여러분,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상실한 마음을 채워 나가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 상실의 마음, 이 부족함의 모습이 해결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갈급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4편 9절과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없으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이런 채워짐의 은혜가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채워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함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 부족함을 느낄 때 가장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뭐냐 하면, 여러분, 원망의 마음이 생기고 마음에 어려운 정말로 부정적인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막막합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부정적인 부족함의 마음에서 이 부족함을 기적의 통로로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혼인잔치가 주인의 뜻과 계획대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포도주가 먹고 마를 만큼 풍성이 준비되고 남아 있었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야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을 때 눈물이 나는 거고, 부족하니까 무릎을 꿇는 것이고, 부족하니까 겸손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은 원망의 도구, 불평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도구이고 축복의 기회임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생각의 전환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부족한 것으로 인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채워주실까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채워짐의 은혜는 주인이 바뀔 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유대인의 가정에는 돌 항아리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나라는요, 먼지가 많은 광야 지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나갔다 오면 발, 손, 온몸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 입구에 보면 이 항아리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으로 손도 씻고 발도 씻기 위한 정결의 목적으로 가정마다 돌 항아리들이 몇 개씩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돌 항아리의 주인은 그 집 주인의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그날 이 돌 항아리를 사용할 수 있는 주권, 그것을 예수님에게 넘기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내 안에 오랜 세월 동안 나와 함께 살아온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욕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내 인생의 목적을 주님의 목적으로, 내 인생의 욕심을 주님의 소망으로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 것을 입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인 우리조차도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늘 궁핍하고 늘 막혀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를 마치 짐짝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 늘 허무함과 피곤함에 길들여져서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삶이 내가 주인 될 때 우리는 이처럼 궁핍함과 결핍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새롭게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바꿀 때에 우리는 진짜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허하고 땅이
혼돈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 질서와 조화로 채워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생의 축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소망하며 살아가게끔 우리를 만드셨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포도주가 떨어져서 절망에 처한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의 잔치, 축복의 잔치로 새로워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키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곳에 계셨느냐, 계시지 않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재미난 구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바뀐 포도주, 물이 바뀌어 포도주가 된 그것을 마신 사람들의 반응이 10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아멘. 세상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좋고 아름답고 맛있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그에게 마음을 열었을 때 마지막 나중에는 낮은 것, 보잘것없는 것, 헛된 것으로 우리를 내팽겨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성한 사람, 더 복된 사람, 복된 인생을 누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문제들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더 좋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니 물이 바뀌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보잘것없는 물과 같은 존재에서 포도주와 같은 존귀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약하고 힘없고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늘 죄악 가운데 무너지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니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포도주와 같은 새로운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이런 귀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원망과 불평의 이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통하여 채워지는 은혜,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 그런 기적의 소망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악보를 하나씩 다 받으셨을 텐데요.